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게 되면 6.25 때 그 전쟁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는 조형물로 군인들이 싸우는 그런 형상들도 있고, 특별히 6.25 전쟁 때 사용했던 비행기도 전시되어 있고, 탱크도 총을 맞은 흔적을 간직한 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그곳을 갔다 왔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층 전시관에 들어가 보면 그 1층 벽면에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이름들이 정말 가득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미군들이 몇 명이나 전사했는가 찾아보니까 33,6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당한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우리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전쟁의 그 흔적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하여 전쟁 기념관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제 벌써 6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빠가 그곳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가 궁금해서 질문할 것 아니에요? 아빠, 저 군인들은 왜 저가 있는 거야? 아빠, 저 비행기는 비행장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6.25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 교훈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전쟁 기념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이런 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기 위한 본문이라 오늘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요단강은 그들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넘쳐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 안전하게 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앞길에 한강이 막혀 있다면 이게 다리는 다 폭파돼서 없고 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강물이 열려졌다. 그래서 건넜다. 실감 있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 표현해보면 그 건넌 후에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이 있겠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을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며 입술을 열어 찬양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제가 사는 날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오늘 그 명령이 2절에 있는데요.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 요단 사건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하여 한 징표를, 즉 어떤 보이는
형상을 하나 만들도록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2돌을 갖다가 기념물로 돌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죽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제 몸 부스러지도록 하나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저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선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생활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가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은 이제 나의 잘남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투하 사건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보이는 가시적인 징표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2개로 쌓은 돌탑 기념비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에 자손들이 아빠 저기에 웬 돌탑이 있어? 저 기념비가 무엇이야? 이렇게 이제 후손들이 아빠에게 물으면 저건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 건너올 때 거기에 요단강이 있었단다.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넘쳐 흐르단다. 그런데 도저히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팔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졌단다. 그리고 물이 마른 후에 우리 선조들이 육지와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그 은혜 잊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돌비를 세워놨단다. 알겠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잊고 산단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표징이 될 돌들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 초입구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 진을 치게 되고 수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텐트를 다 장막을 쳐놓고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찾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돌들을 찾으라겠느냐? 그들이 지나왔던 그 마른 땅, 물이 넘쳐 흘렀던 곳이지만 물이 말라서 건너왔던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주워서 돌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있는 교훈은 바로 그 넘쳐 흘렀던 건널 수 없었던 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 선조들이 이 물을 건너게 됐단다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지파에서 선발된 이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의 마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돌들을 하나씩 줍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직설적으로 그 돌의 크기가 얼마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주목해 보게 되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돌들이 뭐 공기떡 할 만큼 이런 작은 돌일까요? 그 작은 돌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돌 하나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 힌트 속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예, 여기 힌트가 뭐겠어요?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돌 작은 돌이면 뭐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돌의 크기가 상당히 크니까 그걸 어깨에 메고 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돌비를 세워도 어디에서나 그 돌비를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세우되 한 곳에만 세우지 말고 두 곳에 세우라고 두 곳에. 어디입니까? 먼저는 첫 번째 요단강을 지나와서 밤을 지새울 그들의 수경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3절이죠.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다른 한 곳은 또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서 있는 요단 강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9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지금은 요단강이 마른 상태잖아요. 그러나 후에 이제 그 다시금 이제 물의 흐름 속에 요단강이 물이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의 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도 그 돌탑이 보여야 하니까 낮게 쌓으면 안 되잖아요. 높게 쌓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후손들이 요단 강가에 놀러 왔어요. 우리 한강 놀러 가듯이. 우리 한강에 가보면 저쪽에 꽤 높은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는 이 2002년 월드컵을 상징하면서 202m의 높이까지 뽑는다고 하잖아요. 왜 저기에 분수가 세워져 있습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듯이, 어느 날 부모들이 손을 잡고 요단강가에 왔는데 있지 아니할 곳에 돌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묻죠. 아빠, 저것이 왜 저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선조들이 건넜던 이 요단 도하의 역사적 하나님의 사건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데 큰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말씀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돌탑의 영적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이 12지파의 그 추적을 해보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그들이 지날 때 40년 지냈지요. 그때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항상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어요. 텐트를, 장막을 쳤어요. 하늘의 구름이 머무르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구름이 이동하면 장막을 걷고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할 때도 광야니까 덥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지파별로 균열을 갖추어서 이동을 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의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기념돌비를 쌓으라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왜?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표 선발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출애굽한 후로부터 12지파지만 한 민족이지만 12지파로 때로는 세 지파로 나누어져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못하면 이 지파 우월주의에 빠져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지파보다는 우리 지파가 우월해. 우리 지파가 제일 먼저 가니까 너희들은 제일 뒤에 오지. 우리 지파가 최고야. 잘못하면 이런 지파 우월주의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간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기고리장대한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과 싸워서 쟁취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 만약 이 가나안 초입에 들어가면서 이 12지파의 마음들이 분열된 상태라면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좀 나눠져 있을지라도 이제 적과의 싸움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죠. 정치권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좀 소인배의 당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정말 국익을 위한 여와 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백성들의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치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뽑아놨는데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 어떤 몇 사람의 움직여 당에 몰입돼가지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선진 정치가 아니에요. 미국을 보십시오. 공화당 민주당이 뭐 티격태격 하다가도 국익을 위하면 아주 한 마음으로 딱 뭉쳐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처리해 나가잖아요. 참 그런 것이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는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우리가 금융 환란 위기를 당했을 때도 국민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여야가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돌 한 개라도 한 개라 가지고라도 기념비를 물론 세울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강물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비바람에 강물에 잘못하면 한 개는 힘이 없어 휩쓸려 버리면 훗날 자손들에게 그 역사적 교훈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합쳐서 이게 중요한 게 12개를 합쳐서 높이 기념탑을 쌓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일체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죠. 동시에 그 하나이신 그 주님은 이제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 줄 것을 원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어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제자를 향한 기도가 주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되라 그토록 강조하고 있건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틈타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틈타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4분 5열이 돼. 4분 5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됨의 아름다운 조화를 참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동서 간에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도 얼마나 높은지 소통이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한 대로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사소한 문제로 나누어져 교단이 100개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이 1959년 합동 측과 나눠진 이래로 그대로 하나를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참으로 건강하니 합동 측은 그 뒤로 정말 말할 수 없이 나는 다른 교단을 지금 뭐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եկ수 장로의 통합 측 우리 교단이 얼마나 건강한 교단인 것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교단이 하나 됐으니까 교회, 개교회가 또 하나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죠.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왕궁의 출신도 있었고 저 밑바닥에 노예 출신도 있었어요. 계층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가 됐던 교회였다. 조화된 교회였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그들이 다투고 분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지켜가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완료입니다. 완료. 앞으로 되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틈타 상대방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을 보고 흉을 보게 만들어서 뒷담화.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려요. 지난번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서 우리나라에 그 방문한 기간 그 남긴 어록이 신문에 근래 보도됐어요. 지난주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뒷담화만 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성인이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 흉 보지 않으면 그가 성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 됐던 곳이 깨집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됨을 깨지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데 균열이 갈 수 없지요. 서로 사랑하는데 깨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 돌비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세워야 되냐? 12개를 합쳐 돌비를 세웠듯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앞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와서 3일간 머물렀었지요. 그동안 40년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몸은 파김치 됐을 거예요. 지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그야말로 광야에 교통수단이 있으면 몸을 얼른 싣고 같이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이제 요단강도 긴장 가운데 건너왔잖아요. 그러니 몸은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려요? 여호수아를 부르더만 지파별로 대표를 선발하여서 도라나식을 취하여
그것도 한 곳도 아닌 두 곳에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보면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명령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즐겨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즐겨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자녀인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자녀들은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들로서 정해진 법 아래에서 이 주어진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정해진 법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우상이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그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들 중에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이런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짓잖아요. 무려 7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성전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 처음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 속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8장 2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일지라도 신앙을 갖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욥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욥이 시험 받을 때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위로는커녕 말 때문에 욥이 큰 상처를 받죠. 그러는 중에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있는데 이 빌닷이 욥에게 논쟁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로 6절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빌닷이 욥에게 이 얘기를 해요. 여기 빌닷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네 처소를 평안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조상들이 섬기는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 대표들로 하여금 두 곳에 돌비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돌은 바로 기도의 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12개의 기념의 돌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고 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탑을 세웠듯이 우리도 영적 기념돌비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후손들에게 기도의 분을 보여 기념돌비를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의 기념돌비를 세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사는 날 동안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후손들에게 영적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힘써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비, 그리고 우리 후손들 앞에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어 자녀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두 마디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